오늘 저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헤엄치고 있다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폐로 호흡을 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첫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응애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리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신호로 엄마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그제서야 안심하고 젖을 울립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아기는 엄마의 사랑을 받고 태어납니다. 축복을 받고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에는요 초유가 나온다고 합니다. 초유는 아기가 태어나는 해 일주일간 나오는데 이 초유를 꼭 먹여야지 면역력이 생기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초유에는 엄마의 모든 면역력을 이어받는 성분이 있어 아기의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니 초유를 먹는 아기와 촉을 먹지 못한 아기는 그 건강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초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젖을 물려서 아기가 젖을 빨리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유를 먹이는 것보다 모유를 먹이는 것이 아기의 건강에 훨씬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에 많은 피난민들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 그해 9월에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만약 낙동강 정선이 뚫렸다고 하면은, 그래서 북한군이 대구나 부산으로 넘어왔다고 하면은 유엔군이나 미군은 우리나라를 포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국군이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주둔에 있던 미군이 한국 전쟁에 처음으로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본에 있던 주둔군은 일본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싸움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거기를 지키기 위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정예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국 전쟁에 투입하니까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낙동강 전선은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었기에 이 나라가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이들만큼 한국을 사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 중에요 왜 자유를 강조하느냐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다 하면 자유를 자꾸 부릅니다. 왜 자유를 강조하느냐. 그런데 자유는 사람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북한에 자유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김정은 적과 싸우지 않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으니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는 사람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UN 16개국과 북군이 피 흘려 평양까지 치고 올라가서요 이제 두만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이 되었다. 그런데요 갑자기 중공군 100만 명이요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개미떼처럼 내려왔다고 해요. 물량공세에 휩쓸려서요 후퇴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일사후퇴라고 하는데 중공군이 합체하자 목숨을 건 피난 행렬들이 일어났습니다. 미군도 대부분의 장비를 포기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이요 차를 타고요 부랴부랴 막 이제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그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응애. 아기 울음소리 들으면 어때요? 듣기 싫잖아요. 무언가 해결해 줘야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요 그 미군이 다리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요 엄마 품에 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1월 4일 일사후퇴 때니까 엄동소란이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요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요 그 갓난쟁이 아기를 똘똘 싸가지고요 그리고 품에 안고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했는지 그 미군이 아기를 입양해서 미국에서 아기를 키우고 그 아기가 성인이 되어서 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다리가 있는 자리를 딱 보니까 다리는 없고 그 다리 있는 근처에 갔는데 거기서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눈물을 펑펑펑펑 흘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뉴스 기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죠.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600년 전에 감춰졌던 비밀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비밀의 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변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 BC 700년에서 600년 사이에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왕 우시야 때 소명을 받았고 므낫세 왕 때 순교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로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시대를 지나갑니다. 이사야 3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다시 나오니까 너무나도 기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사신들을 맞아 들어갔고요. 그때는 바벨론이 적은 나라였어요. 힘이 약했습니다. 그래갖고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금방펜이, 은방펜이, 성전의 기물이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본 그대로 그것이 바벨론 땅으로 다 옮겨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왕의 후손들이 다 뭘로 데려간다고요? 환관이 되어가지고요, 다 그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귀족들이.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남유다의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를 지나갑니다. 근데 므낫세는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인데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3대 선한 왕이었는데 아무리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었더라도요, 악한 므낫세 왕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 므낫세는요, 자기 아들을요 불로 지나가게 하고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요 불살라서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그를 피하여 속이 빈 썩은 나무요, 큰 나무가 있는 나무 속이 썩어갖고 그 자리에 이렇게 비어 있었나 봐요. 거기를 숨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를 잘라달라고요, 므낫세 왕이 톱으로 켜라고 온 거예요. 이사야가 나무에 들어있는 채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숨겨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서는 그가 활동한 60년 동안 기록했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되어진 일도 있고 앞으로 또 되어져야 될 일도 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오리라. 천년왕국도 예언을 했잖아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도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줍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까지,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인데 구약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성경은 27권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구조나 성경의 구조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학자들은요,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이사야서를 21번이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읽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66장 중에 유독 읽지 않고 건너뛰는 장이 있습니다. 그 장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52장까지는 성경을 읽다가 유대인들이요, 그러다 53장만 되면 그냥 넘기고 54장부터 읽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유대인들은 53장의 말씀을 읽지 않을까? 이는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이 그 비밀이 드러날까봐요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비밀이 드러날까봐. 자기 자식들이 읽으면 그 비밀이 드러나잖아요.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했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를. 이는 진리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에게 열려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듣지 않고 깨닫기를 싫어하고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다는 것. 그 비밀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허락된 자들에게만 알려지고 허락된 자들에게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 진리의 말씀이 환히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쁜 일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참 빛이 왔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자기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으신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도리어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 비밀이요 이사야서 53장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곳에 다 예언되어 있고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요 꼭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세상에 많은 화가 나요. 영화 제작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그립니까? 키가 크고 근육도 있으시고 아주 멋있고 잘생긴 모습으로 그려요. 그래서요 막 배우도요 최고의 배우로 막 아주 잘생기고 막 머리도 막 길고 막 곱슬이 보시고 막 호독호독하시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의 모습을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그림으로 보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사야서에 나온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최고의 화가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도요 예수님 어떻게 그려요? 아주 멋있게 그리잖아요. 만약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천재 화가지만 정말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그랬겠어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그랬겠죠. 나무에서 나온 연한 순이 얼마나 약합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얼마나 거칩니까? 소나무 뿌리 나온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거친지요. 그것에 걸려 넘어지면요 다쳐요. 또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운 것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아담의 범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열렸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도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보다는 신약 시대에 있던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이 더 큰 것입니다. 둘째, 변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낳은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요,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대속죄일. 그래서요,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그 피를 담아다가요, 지성소에 가면요, 속죄소라고 있는, 속죄소에 뿌려갖고 대제사장과 그 백성들의 죄를 사는 거예요.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로요, 데려가는 겁니다.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아사셀이라는 거는요, 죄짐을 지고 떠나는 염소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은요, 염소와 양의 구분이 없어요. 염소가 양 같고 양 염소 같아요. 아사셀에 뽑힌 염소에게 뭐를 합니까? 저주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다 전가시켜요. 야, 너 내 죄 받아. 그러고 막 때려. 막 뜯고. 그게 우리의 신. 때리고 침뱉고. 온갖 수모를 다 주고요. 그 아사셀이 염소가 막 쫓아냅니다. 광야로 내모는데, 그때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화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이 염소가 다 지고 간다. 막 우리가 환호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축제일 같은 그런 역할을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누구한테? 그 염소에게 다 전가시거든요. 우리가요, 우리의 죄를요,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요, 간구와 질고를 아시는 거예요. 간구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수고와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고는 무엇입니까? 질병과 눈물과 슬픔과 비통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슬픔과 질병과 근심을 내어놓고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마 병자들이요, 예수님의 눈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먹으로 치고 침뱉고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맞는 공포가 가장 클 때가 언제입니까? 눈을 가리고 맞는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때요. 진짜 악한 선임은요, 그냥 눈 감고 있으라고 막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뭐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면 잘못하면 심장마비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 공포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겠지. 그래서 제가 때렸겠습니까? 안 때렸겠습니까? 후임들. 안 때리게 못 때렸겠죠. 한 대도 안 때렸어요. 그랬더니 제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나만 왜 악한 일 시키고 군기는 안 잡고 나는 후임들을 왜 이렇게 군기를 안 잡는 줄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양심상처럼 때릴 수가 없더라고요. 때릴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는 군인 가서 많이들 맞았어요. 예. 목소리 나도록 맞았는데. 근데 그 공포다 더한 고통을 누가 다니 예수님께서 당하셨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강하는가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질병의 고통과 세상 모든 슬픔과 비통함을 치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기도하면 질병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병 고침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옛날에 막 큰 교회에서 막 정말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병 고침 받았다는 소리를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런 간증도 잘 못 듣습니다. 하지만요, 남미의 가난한 아프리카나 저기 남미에서는 아직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니 비록 교회가 가난해도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면요,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전파하시러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부한자지만 가난하게 산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라 부유하게 산다면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지책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분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함께 제기를 갚아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양들은요 가만히 두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다닙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벼랑 끝이라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어디 누구를 따라갑니까? 양의 엉덩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안 좋아가지고 양 엉덩이를 따라다니는데 저기 벼랑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첫 번째 양이 막 그 벼랑 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양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막 엉덩이를 밀어갖고 양 벼랑 끝으로 다 떨어져서 죽는다. 그래서 가만히 놓아두면요 양들이 몰려들어 밀리고 밀려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요 양 낭떠러지 떨어집니다. 양들이 눈이 좀 안 좋다고 그래요. 예, 눈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세상법이 하나님 법보다 앞서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 믿는 자라도 하나님 법 안 따르고 세상 법 따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이 옳다고요, 막 밀리고 밀려서요. 그것이 보편화되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소돔과 고도마 때 그 죄악이 관영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듣지 않고요. 세상 법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상 법 안 따라가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만이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죠. 하나님의 영이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릇 행하는 양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들을 이끄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죄 지은 사람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치우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는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다시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란 매일 죄 짓고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불신자는 죄 지었는데요. 자기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회개해야만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듭나고. 그 다음부터 뭐를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성령 주세요. 성령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병고침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돼요. 그래서요. 성도란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멀리하고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변하지 않는 사랑이란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죠.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기도하시죠. 마시는 잔을 옮겨달라고 몇 번 기도하십니까? 3번 기도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뜰에 잡혀가시고 헤롯에게 고쳐당하시고 빌라도의 재판정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몇 마디 물음에 대답하시고 그 뒤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 내용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기록되었다.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세대는 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 치는 예수님을요, 그 백성의 허물 때문에 당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거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자녀들에게 읽히지 않아요. 아, 야, 여기는 읽으면 안 되는 장이야. 너 54장으로 건너뛰어야 돼. 53장만 읽어도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임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이 자기 눈을 가리고 자기 귀도 닫았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예, 주님이 신약 성경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뭐라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그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30%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많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특히 이제 러시아에서 온 그 러시아 종교에 있었던 그런 많은 유대인들이 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스라엘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서요? 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언제라고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오세요? 예, 어린이 여러분 해보세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냐면요, 이단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쓰는 아직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아직 안 찼고, 그죠? 이스라엘 완벽히 다 돌아오지 30%는 했는데 다 돌아오지 않아. 제3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다 나타나지 않았어. 그런데 자기가 죄인 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사야서 53장 8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강포란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하는 자이며 십자가는 노마의 반역을 행하거나 강포한 강도들을요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어요. 죽을 때까지 거기다 못을 박았어요. 걸어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었고 항상 거짓이 없으신 정직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좌편과 우편에 강도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니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만 알면은요 구약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십자가에서 속건제물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속건제물이란 야샵으로 죄와 허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물을 범하거나 사람을 상대로 해를 끼쳤을 때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건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속건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건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함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노라. 여기에서 자기 지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지식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하신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오셔갖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눈꽃을 새 없이 말씀 전하시고 병 고치시고 여우는 굴이 있고 참새도 새들도 저기 뭐 둥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으로 인하여 만족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위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롭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도 있지만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위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자기 지식으로 위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 지식으로 위롭게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롭게 한다고 하십니다. 포도주만 먹지 말고 떡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찬할 때 우리가 포도주만 마시려 합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포도주도 마시고 떡도 먹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도 중요하고 그분이 하신 복음의 말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은 뭐만 가정합니까? 피만 강조해요. 예수피 예수피만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행하는 것은 등한시해요. 세상에 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와서 예수님 피로만 씻으면 된다고 막. 그래서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는 뭐라고 했어요? 성도의 세인트라고 하는 그 세인트의 뜻은요 희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희생. 죄와 싸워 이기고 죄와 미워하고 희생을 해야만이 성도인 건데 예수 피만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그분이 하신 복음의 말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은 또 뭐만 중요해요? 예수 피는 강조 안 하고 말씀만 강조해요. 예수님의 피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고 제사함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포도주도 먹고 떡도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도 중요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요 잘 사는 방법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온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천국 백성 되는 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위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집안에 대대로 내오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안에 분란이 있어요. 형제끼리 만나면 매일 싸우기만 하고 다투고 막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막 싸우고 막 욕설을 잡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분란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거를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도님에게 있습니다. 집안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집안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끌어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님에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갖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십자가의 사건은요 2000년 전 사건으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사건,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으로 끝난 그 사건은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적용이 되어서요 지금도 적용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가 다시 죄 가운데 있고 세상에 나가 범죄하고 살면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며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일주일간 이렇게 쭉 생각하는 걸 뭐 핸드폰을 적어놓고 나는 어디에 적어놓거든요. 설교물 일주일 동안 다 준비해서 이제 정리하려는데 그 말씀이 안 나오고 오늘 이 말씀대로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사랑은요,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 사랑 중에 어떤 것이 더 높습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보다 부모님을 더 높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요, 비교해서는 안 될 사랑이에요.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 사랑을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왜냐하면요, 부모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닮았기 때문에. 그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이런 자꾸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족끼리 서로 희생하고 사랑하고 형제끼리 서로 돕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행하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변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변하지 않는 사랑이란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비쳤잖아요. 사랑에 비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을 갖기 위해서는요,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사랑은 서로 나누어야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이사야서 53장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위하여서 천국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질고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질병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덮어주셔서 낫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들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